이제 미국에서 40개 단체가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 해달라 해서 가서 설교하다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김일성 동상 때문에 북한은 저주가 임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한다. 김정은이가 지금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긴 얘기는 좀 생략하고 저를 좀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자기가 신이라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한 걸 책을 갖다 주더라고. 보니까 진짜 김정일이가 그런 말을 뭐 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 신격화 시키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증거를 대면서 강압적으로 저한테 인터뷰를 시키는데 100% 원고를 써갖고 와서 외우라고, 며칠을 외우라고. 그때는 뭐 공포 분위기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외웠죠. 대본을 읽으라고 협박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더 인터뷰를 한다고.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분위기를 만들고 카메라를 몇 대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해져 갖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니 인터뷰를 중단시키더라고요. 얼마 후에 갑자기 저는 이제 그러고 금방 풀어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러더니 재판을 열더니 수갑을 채우고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상상은 안 했었거든요. 충격적이었죠. 기가 막히고. 여하튼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국인의 신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제 종신형으로 바꿔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노동 교화 명령을 내려서 하루 8시간씩 노동하다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 살라고는 선고를 이제 내린 거죠. 그리고 발표한 죄목이 외국에는 그게 안 나갔어요. 나와 보니까. 근데 북한 안에서는 첫 번째 죄명이 최고 존엄 모독죄, 두 번째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세 번째가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네 번째가 탈북 반동들에게 영주권을 주려고 카나다 장관들을 만나서 구걸한 죄, 구걸이라 그러더라고요. 구걸한 죄. 그다음에 UN 그 북한 대사가 있어요. 북한 사람이 카나다 대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그 바뀌는 대사를 전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감히 한 나라의 정권 대사를 전도하냐. 제가 1시간 반 동안 차로 이제 토론토에서 나야가라까지 모시고 가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1등 서기관이 이제 다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노동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어서 책 한 몇십 권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노동이 시작됐는데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북한은 겨울이. 요즘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동을 하는데 몇 시간 일하면 땀이 나는데 위에는 땀이 나는데 발가락은 막 얼기 시작하더라고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석탄 얼어붙은 창고 들어가서 석탄을 하루에 8시간씩 캐는데 얼어붙은 거 캐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파편이 튀면 얼굴에 피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씻을 수도 없고 더운 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더운 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얼어붙은 땅을 길이 1m, 깊이 1m까지 매일 하루에 한 구덩이씩 파는 건데 제가 이걸 두들겨 보니까 꽃갱이로 아무리 두들겨도 흔적도 안 나더라고. 이걸 하루에 하나는커녕 한 달에 하나도 못 파겠더라고요. 근데 파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두들겼더니 나중에는 조금씩 떨어져 나오더라고. 며칠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나름대로 원리를 깨달은 게, 이 땅이 얼은 땅이 깨지는 게 바로 그냥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 진동이더라고. 이제 꽝 치면 그 진동에 의해서 이미 깨지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몇 번 치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분리가 돼서 금이 보이기 시작하고 몇 번 치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진동, 충격, 분리, 파쇄 그래가지고 진충 분파라는 사자성어를 혼자 만들어다가 떠들면서 했는데, 그 땅판 얘기만 할 때도 끝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확 깨달아진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었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저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고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부장 판사격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커들을 보내가지고 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뽑아가지고 비디오로 보는데, 제가 저에 대한 자료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인터넷 뒤지니까 다 설교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 설교를 다 갖다 매일 설교를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꼬투리를 잡으려고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하루는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서 같이 봤는데, 내가 봐도 북한에서 내가 내 설교를 들으니까 죽이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김일성 동상 다 무너진다 했더니 밑에서 다 아멘 그러죠. 뭐 소리가 들리고 막.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모자라 갖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서 읽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못하게 설교를 이렇게 끄집어 놓고 매일 하루 종일 설교 읽는 거예요. 설교를 책 잡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를 책 잡힌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선 이한검과 같은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소망을 느낀 것이, 너무도 절망적인 얼어붙은 땅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느낀 것이, 자기가 제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읽다가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말 톤이 바뀌고, 한 번, 두 번 하죠. 몇십 번 말을 하는데 부드러워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번 사건 아니면 당신 정말 내가 친구 삼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를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1대1로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응? 김일성 동상 무너지라는 얘기 한마디 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 내 앞에서 남자가 울어요. 58살짜리 남자가, 최고의 법관인데 두 번이나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죽이고 싶지 않대. 제가 그냥 말을 좀 살살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한 거 보면 막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고, 내 감정 같은 널 지금 당장 곡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던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설교 듣다가.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을 하나 들고 오는데, 딱 이런 병인데 반쯤 채워갖고 왔는데 여기다 동태식혜를 갖다 주더라고. 자기 부인이 뭐 먹으라고 줬대나,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갖다 주고, 평양에서 또 봉투로 북한 과자를 사서 먹으라고 갖다 주질 않나. 어느 날은 자기들 쓰는 그 목욕탕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 데리고 들어가더니 나를 막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둘이서 1대1로. 얘들이 왜 이렇게 변하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설교를 듣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은 못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부장이 바뀌니까 그 밑에 과장도 바뀌고, 뭐 다 얘기 못하지만 간수들도 하나씩 바뀌고, 간수들이 4살짜리 아들 있는 간수가 상담하더니 그 다음에 14살짜리 그 반항아
반항하는 그 사춘기를 둔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 하나 딱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의사가 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세 가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서. 그래서 세 가지만 하면 된다. 눈길, 손길, 집중적 관심을 줘라. 아이를 집에 가면 얘기할 때 꼭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라. 꼭 아이 컨택을 해라. 그리고 스킨십을 해줘라.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말할 때 10분이든 20분이든 집중해서 들어줘라. 그러면서 예화까지 다 들어줬더니 이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가면서 눈길, 손길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연습까지 시켜갖고, 간수들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다 옵니다. 하루 집에 갔다 오는데, 그 집에를 갔는데 이 사람이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얼굴이 딴 사람 얼굴이 됐어요. 환해가지고, 사람 얼굴 보면 금방 알잖아요. 환해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이가 바뀌더니 자기 옆에 와서 앉더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이 사춘기는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비슷해요. 애들이 또 반항하는 것들이. 그렇게 애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 또 다음 거 가르쳐 달라고. 그럼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지금 상태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대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뼈들을 향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뼈들이 움직이고 사람의 형체를 갖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것이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북한 땅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북한 땅은 여호와의 군대로 바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땅 파면서도 경험을 했고 사람들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